18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28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28주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키우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28주년이었고 쓰임받는 28주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5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5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되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 정말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사역들을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한 2주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을 이기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양자됨을 친히 정언하시고 거듭 정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저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 큰 형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에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되는 것은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그저 종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수족과 같은 영들에 불과하죠. 진짜 상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속자로서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니까 고난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28주년이 되었는데요. 30주년, 앞으로 2년 뒤면 3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또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고귀함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족들이 영국 왕실에도 보니까 황태자들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고 조종사가 되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여러분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귀족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나라의 상속자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 책임의식도 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있을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형벌, 고통의 사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영원하고 충분한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이 패턴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당해야 된다? 무엇도 감당해야 된다?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불교 신자들은 이 고난을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죠? 전생의 업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업보, 카리마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생의 지연제가 커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살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면 좋겠다.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으로 우리가 책임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숙제, 그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일어나고 그 섭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저 피하고 고난 앞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은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아픔들, 저도 그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냥 상상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아이가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이가 이렇지 않을까.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시선이 어떻습니까? 따뜻한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남편마저도 그 탓을 아내에게 돌리는 경우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남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죄책감과 그로 인하여 여러분 그 우울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장애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가 나에게 장애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된 숙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차원으로 새롭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why, 왜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이 연약한 이 영혼을, 이 생명을, 이 장애의 아이를 나에게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감당할 힘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정리해 보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장차 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무게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어진 고난임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사명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생명을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여서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올림픽에 나아가서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앞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그 여러분 훈련이 주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의 무게, 영광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고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다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갔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지를 같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도 보면서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내용들, 사도행전의 내용들과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나야 달려갈 길을 다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거예요.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루스드라 맞죠? 그렇게 여러분 내침을 당해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그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여러분 막연히 28주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3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그게 아니라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기다림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까? 피조물이.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며.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 어디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태입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 이 자연계, 피조세계, 허무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날아다니는 새도, 개도, 사람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태어났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죠.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마치 주인처럼 다스리도록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셨는데 자연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연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저주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이 피조세계도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죠.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가족들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아버지가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한 거예요.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원들도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모든 백성이 괴롭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데 그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인간의 구원의 날을, 다시 영광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이 자연의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원이 있어야 피조물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의 날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고통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질, 회복될 그 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동물과 식물들,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여러분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 피조세계마저도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회복될 그날을 고대하며 그 영광의 날을,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그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가 양자임을 정언하시는 그 모든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열매라 하지 않고 첫 열매라 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첫 열매만 주시지 않고 뒤따라올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미 양자인데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 왜 여기서 또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미 속량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이미 속량, 우리가 값주고 사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또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누림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요, 아직 온전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온전한 속량도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이렇게 지금 매일같이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죽으면 흙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썩어버린 우리의 몸이 온전히 결합하여서 천국의 몸과 영으로 갖추어지는 그때가 진정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양자될 것,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때를, 또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완전한 여러분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혼을 입은 완벽한 상태, 그때를 우리가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시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피조세계도 고대하고 우리도 고대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여러분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갈등과 외로움과 고독이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은 모두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동로로 타는 상태고,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허무 속에 빠져 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단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명,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깊을수록, 이 소망이 여러분 사모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약으로 깊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이런 현실을 볼수록 우리의 소망이 깊어지지만 또한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탄식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날을 바라보지만 그날은 멀리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또 연약해질 때에,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고난과 싸움과 갈등과 어려움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의 여정에 성령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돕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그저 도우신다는, 기계적으로 도우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한숨밖에 탄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에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기도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지금 형편 가운데 동참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도움은 주로 기도하는 백성에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힘들고 지쳐 낙담에 빠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은 도움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러분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만 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며 28주년을 넘어 30주년, 5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무엇을 고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한 삶,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경제적인 안정,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의 여러분 승진, 이 모든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학수고대하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몸의 성량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학수 고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그게 안 믿겨.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서기즘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그때가 여러분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고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고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이 헌신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정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여정에서 승리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